사무엘하 강해 100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아이가 싸움을 하다가 힘이 없어서 밀립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오면은 힘이 생겨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편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힘없는 우리들은 부산까지 피난하는 신세가 되었고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 편이 인천에 상륙을 하게 되고 우리 편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결국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가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본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착한 민족입니다. 선한 민족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외세를 공격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외세의 침입은 지금 반만년 역사의 학자에 따라서 약 1000수백 회, 1300개, 400개 이렇게 작고 큰 외세의 침입을 받았던 나라죠. 4년마다 외세의 침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나라의 발전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되죠. 참 복구하기도 전쟁이 끝난 후에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전쟁 나면 정말 다 죽어야 되고 비참한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자의 마음이 정말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전쟁이 또 외세 침입이 계속되었던 이 나라가 지난 70여 년 동안 외세 침입을 받지를 않았어요. 감히 주위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치려고 공격을 하려고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죠?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우리 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 편이 되어주는 미국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감히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게 되었기에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을 이루고 이만큼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 5년 동안 그 70여 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켰는데 더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아는데 본인들은 몰라요. 우리는 잘했다는 거죠. 잘했기에 경제도 지금 이만큼 됐다는 건데 경제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든 이 우리 편이 되어진 미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안정을 찾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잘못 배운 애들, 주사파 교사들에 의해서 정말 사상이 잘못된 젊은이들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멸망받을 자예요.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만, 부정적인 것만,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완전히 빨갱이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북한처럼 지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먹지도 못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굶주림 속에서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자유를 다 잃어버린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나라가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6.25 전쟁 때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제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힘입니다. 당시에 영향력 있는 힘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압박을 했고 대통령을 압박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금 수없이 죽어가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가서 도와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변방의 나라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기에 그들이 기도했고 같이 그리고 그들이 압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 파송을 하게 된 겁니다. 한미동맹도 마찬가지예요. 힘없는 나라가 무슨
이런 동맹이라는 것을 체결합니까?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한미 동맹을 했기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을 떠나가라. 떠나가면 우리나라는 그냥 북한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나라가 우리 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의 희생이 있고 성도들의 눈물이 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을 우리 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지만 외롭지는 않습니다. 비록 러시아에 의해서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많은 세계의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편이 되어주고 있어요. 외롭지 않게 그들이 전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 내 편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힘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되고 친구가 내 편이 되어주고 능력 있는 자가 내 편이 되어주고 돈 있는 자가 내 편이 되어주고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한시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가 되시고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애굽에서 받은 이후에 이제 광야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명령을 하죠.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고 너로 인하여 다시 백성을 세우겠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이거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용서하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용서하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거죠. 그런데 죄에 대한 값은 치루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편이 되는, 즉 여호와의 편이 되는 자는 다 내 앞에 모아라. 출애굽기 32장 26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6절 같이 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 여호와의 편,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나와라.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편이 되지 못한 자들을 죽이게 되죠.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감사,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원수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고 그 증거로 승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의 편이 되어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고요.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여호와가 내 편이 되면 우리는 원수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4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1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했다. 자, 전쟁 중에 있는데 등을 내게로 향했다는 것은 공격한다는 거예요? 도망한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공격하려면 앞으로 와야지 등 보이고 오면 됩니까? 경기 권투 선수들이 경기가 등을 보이면 지는 거예요. 격투기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들이 다윗 앞에서 등을 보이는 거예요. 그는 도망한다는 거예요. 도망한다는 거. 다윗 앞에서 도망을 하는 겁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다윗의 원수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해하려고 하고 다윗을 중상모략하고 다윗을 시험하는 그 원수들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끊어버렸다는 것은 진멸하다, 근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하 22장 1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함께 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요.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자, 나보다 강했다는 것은 내가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누가 이기게 하셨다? 주께서 이기게 하셨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41절에도 앞에 주께서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다.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하셨다. 이 말은 주께서 누구의 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라 그랬죠?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우리 사람들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군대의 숫자가 누가 많느냐, 어느 나라가 더 현대적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훈련을 어떻게 누가 더 받았느냐, 어떤 작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서로 가지고 이것 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3일이면 된다 그랬죠. 3일이면 다 점령하죠.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한 달여 넘게도 그들이 버틸 수 있는 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사람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수에 대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만 하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싸움, 어떤 시험에도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옛날에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어려웠습니까? 시간 나오면 되고, 교회가 종을 쳐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고, 근데 지금은 종을 치면 큰일 나죠.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 우리 하나님이 떠나니까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악한 영이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간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원수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시편 118편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 되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군대, 훈련된 군사들이, 그리고 많은 무기, 좋은 것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누가 내 편이 돼요? 여호와가 내 편이 돼요. 내 편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는 나를 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두렵고 떨면 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에게 편이 되어주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는 누구의 편이 되어주시는가? 먼저는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신앙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뭐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면 사울 왕의 박해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들 있잖아요. 그 많은 전쟁들 중에서 특히 블레셋과의 전쟁을 참 많이 했어요. 그가 전쟁할 때 다윗은 뭐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뭘 시작하기 전에, 발걸음을 떼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난 전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사들을 보냈잖아요. 시스기야 왕이 협박을 받아요. 조롱을 당해요. 그때 뭐 했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시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요. 세상의 도움을 찾는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자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가 성전에 내려가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죠? 아시죠?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고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위험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호와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편이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되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한 번, 칼 한 번 쓰지 않았죠?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다 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로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마지막 때가 될 때 깨어서 기도하라 수 없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원수 마귀의 모든 시험, 공격을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편이 되어주세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함께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행하면 돼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줘서 모든 시험, 모든 싸움 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암송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내 편이 되어주세요.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가는 자들 성경 역사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편이 되어주셨음을, 그래서 승리했음을, 그래서 복받았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행할 때 여호와께서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믿음의 족장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줘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니까 여호와께서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공의에 잡혀갑니다. 협박을 받아요.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그러나 베드로는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옥에 갇혔을지라도 그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승리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게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병을 고쳤다가 병 낫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병 계속 들을 수도 있어요.
또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승리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순교 현장에 끌려가도 승리라는 것은 악한 영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교의 현장으로 가면 악한 영은 무서워요. 우리가 이겼다. 그러나 승리하는 자는 부활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오늘 아침에 누가 부활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순교의 현장에서 총에 쓰러지고 목숨을 잃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라고 하는 개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도 다리 부러질 수 있어요.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 말씀을 지켜가는 자에게 주세요. 성경도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적군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 보내며 우리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때도 당당한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두려울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편이 되어주시면 복받은 겁니다. 시편 2편 11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22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호와께서 편이 되면 우리의 대적들은 등을 보이고 도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대적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적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죽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해도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합니다.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세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고 여호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 천국 가는 여정 속에 수많은 대적들이 원수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대로 여호와가 내 편이 아니면 패하게 돼 있어요. 뭐 당연한 거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아니면 여호와의 떠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있는 자더라도요 패하게 돼 있습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볼까요? 4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다윗의 원수들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 가운데서도 있고요. 물론 그 안다고 하는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니라 머릿수로서 아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또 이방 나라들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들은 도움을 구했다는 거니까 이제 도망가다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들이 계속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에서 도움할 자가 없다, 도울 나라가 없다, 이건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여러분, 여호와께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응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기도에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편이 되지 못한 자들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다는 것은 급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반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를 아무리 외쳐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그가 여호와의 존재를 알고,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은 아는 자들이에요.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앞대지에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믿음 못 지킨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못 지키고 복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왕으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잘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불신앙에 떨어지죠? 불순종하죠? 결국 하나님의 그를 버려요. 그래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손질하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 자,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 우리가 요 말만 보면은 그래도 사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께 기도했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의 앞뒤를 잘 보면요, 그는 사울왕은 다윗 왕의 기도와 달라요.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먼저 출병을 합니다. 군사들이 이끌고 먼저 전쟁터에 갔어요. 가보고 나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싸우면 지겠는데?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보는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싸움을 가기 전에 기도하고, 사울은 자기 힘으로 한번 능력으로 해보려고 가다가 안 돼서 기도한 거예요. 다르죠? 기도하는 거 다르죠. 여러분,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과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아파서 기도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어디를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과 가서 안 돼서 기도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전에 기도하는 자가,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준 자들은 항상 처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참 걸어가다가 생활하다가 이거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은 이미 사울을 그 앞에 보니까 버렸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을 안 해요. 꿈으로도 안 하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꿈으로 계시하셨잖아요. 열심히 다 복습니다. 열심히 꿈들을 꿔봐요.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응답이 없어요. 또 우림으로도 응답이 없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우림은 제사장 옷에 있는 거잖아요. 제사장 옷에.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니까 제사장 옷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 형태입니다. 이거는 뭘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옳다 그르다를 판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당시에 사울왕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가짜예요. 가짜. 자,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일 때 아비아달이 에봇, 제사장의 에봇, 우림과 둠밈이 있는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피신을 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6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6절 함께 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로 다윗에게 도망할 때 손에 뭘 가졌다? 에봇. 그러니까 진짜 우림과 둠림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앞에 있어요.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는. 근데 사울은 가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앞에 가서 해봐야 응답이 없어요. 진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가짜 사람 앞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미혹받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진짜야, 진짜. 진짜는 말씀이에요. 또 선지자들로부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사울은 결국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가 결국 죽임을 당해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버림을 받아. 여호와께서 편이 되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했죠. 41절.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요. 부르짖어도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실패했다는 거예요.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막 부정적으로 모세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원망, 불평은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다. 이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불평하는 말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감사만 있으면 돼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명하라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라.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들이 그 당시 즉시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죽습니다. 그리고 물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백성들 다 원망한 대로 말 그대로 다 죽었지만 그 당시에도 저들이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에게 올라가려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그래. 그때 모세가 말려요.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가지 마. 그래도 갑니다. 볼까요? 민수기 14장 43절과 45절. 민수기 14장 같이 봅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니까 내 편이 아니야. 그러면 가면 안 돼. 근데 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이 또 죽임을 당해요. 따라서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때늦은 후회죠. 때늦은 후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숨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따라서 결국은 모든 시험에 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코로나 경우에서 믿음 못 지켰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다 떠나가요. 결국 여호와께서 편히 되지 못한 자들은 승리하지 못하고 다 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의 대적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주위의 모든 나라 블레셋 군대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저들이 자랑을 하고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여호와께서 편히 되어주지 아니하니까 패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여호와가 내 편이 아니면 우리는 결국에는 싸움에서도 패하게 되고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받는 거죠. 본문 43절 말씀을 보세요. 43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숴드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내가 그들을, 다윗이 원수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숴들었다. 티끌은 바람에 날라버리는 먼지입니다. 먼지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허무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완전한 승리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들의 존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시니까 완전한 승리를 가졌다는 것이고요. 또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거리에 진흙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허무하고 무능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진흙같이 그랬죠. 진흙이나 오늘 본문의 티끌이 같죠.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니까 하나님의 심판, 즉 악인들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0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죠. 미가서 7장 10절 같이 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라. 거리에 진흙같이 밟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결국은 허무하게 지옥에 떨어진다. 완전히 멸망받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전쟁에서 패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 여행을 가셨다 그랬죠? 지난 주일에. 여행 가셨으니까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는 그날은 무슨 날이라? 심판날이라. 심판날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벌로, 악한 일을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래요. 다 함께 존재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같이 갈다가 한 여자는 가고 한 여자는 남겨지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 심판날에는 구별이 돼요. 그리고 남겨진 자들은 완전히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했죠. 마태복음 13장 30절 함께 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신지라. 불사들어도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이제 악한 자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그래서 그 지옥은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거기에는 9장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지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게 지옥이에요.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인데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 악한 영들이 마지막 날 심판받아 지옥 가죠. 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유황못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원수들은 마지막 날에 완전히 멸망을 받아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원수들은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완전히 멸망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완전한 승리를 갖는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을 맞이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완전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완전히 멸망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가까이 온 것만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각각 직무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직무는 마지막 날에 심판받아서 완전히 멸망받고 지옥 가의 자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건져내는 일에 떼놓치지 말고 사명 갖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끝나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전이 나가면서 여호와가 떠나는 생활이 아니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돼. 왜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지면 우리는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악한 모든 자들로부터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세요.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는 늘 뭐해라? 기도로 깨어 있어라. 말씀으로 순종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세요.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 자는 패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짖어도 여호와께서 응답이 없어요. 패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 패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여호와께서 버리세요. 그리고 저들은 완전히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승리합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까지도 오늘 묵상하시면서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늘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또 멸망받을 자를 구원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